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 성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희혁 목사입니다. 지금 거기 간지 한 1년 반쯤 되어졌고 교회 행정과 또 공동체 교구, 청년부 등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우리 부산 서분회가 속해 있는 은혜로 교회에서 한 11년 정도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서 청년부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강해와 또 소그룹 사역,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 문답 등의 강해를 통해서 성경의 참 진리를 또 계속 이제 제 마음속에서부터 깨달아가고 있고 또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확신하며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오랜 부교육자의 생활 가운데서 또 여러 성장하는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느낀 바로는 교회는 항상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 준비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굉장히 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에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좋은 설교자가 되도록 그리고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렇게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마보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별 좋은 말 아니죠. 이 말은 남자아이에게 대체로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 위키백과라고 이제 인터넷 사전이 있는데 거기 찾아보면 마마보이란 말이 어머니에게 강한 애착과 집착을 보이는 남자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느냐?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머니가 다 해주면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마마보이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일관성 없게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계속 엄마를 찾는 그런 마마보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마보이, 이 썩 유쾌하지 않은 남자아이라면 빨리 성장기를 통해서 이 마마보이를 탈출을 해야 하는데 다 큰 어른이 마치 마마보이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는 성경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했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원주민들을 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육하는 살육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아기 차기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그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 가나안의 모든 우상과 저 더러운 가증한 죄악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 가나안 1세대가 가서 이제 평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처음에 쭉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습니다. 살려두어서 종으로 삼고 그것들을 살려둡니다. 아마도 농사 기술을 배우려고 그랬을까요? 살려두고 종으로 삼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도 맞아들이고 아세라도 맞아들이고 그렇게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한 대로 너희들이 살려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의 이익을 위하여 살려둔 저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의 눈을 찌르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지금 이제 그런 시대 안으로 이제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사 시대 정말 사악하고 그 간악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계속 이스라엘에는 끝없는 고통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사사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또 그 원수를 징벌하고 또 그 이스라엘에 또 얼마간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그 짧은 평화의 시기를 뒤로하고 또 우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또 징치하시고 또 못 살겠다고 또 야단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 말씀을 보면 사사 에훗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그 전에 보던 적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이 체계를 갖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고 전쟁 전문가인 군대 장관을 두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시스라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이 가나안 족속을 통치를 하지만 그 전쟁은 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철병거란 것은 가장 선진적인 무기입니다. 철을 다루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철을 가지고 칼뿐만 아니라 전차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적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정시대 첫 왕 사울 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사울 왕자 요나단 두 사람뿐이었다 그럽니다. 그때 아직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를 군대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가나안 족속은 철을 가지고 900대의 전차를 보유한 그 나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눌리고 학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이끄는 막강한 군대와 철병거 900대로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았고, 또 그들은 사사기의 공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4장에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사 중에서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앞으로도 보지 못할 특이한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여자 사사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면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였던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의 직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그녀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여자로서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짓밟고 있던, 학대하고 있던 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하여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이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끝까지 나올 겁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부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있는 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 구도가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가나안은 그 우두머리 왕이 야빈입니다. 그리고 이 야빈은 군을 통솔할 때, 전쟁할 때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낸다 그랬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시스라. 시스라라고 하는 군 전문가를,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자, 이스라엘 지금 사사가 누굽니까? 드보라,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부릅니까? 바락을 이스라엘 군사령관으로 임명해 놓고 부릅니다. 이제 전쟁이 개전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쪽 군사령관인 시스라가 군대를 끌고 나올 것이고, 이쪽에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나와서 이제 교전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을 하라고 네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 가서 군인 1만 명을 차출하여 게데스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이 저쪽 군대를 이제 기손강, 그 산 아래 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야 같습니다. 그쪽에 그 철병거 900대와 그 가나안의 군대가 와서 격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락에게 불러서 전쟁을 하러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쟁 명령에 대한 바락의 대답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지금 이제 군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어울리지 않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장 8절입니다. 우리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말하는 겁니까? 바락이 드보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사라 해도 드보라는 지금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떻게 그 험한 전쟁터에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상대방의 모습도 볼 때에 그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군 사령관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락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주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당신이 전쟁터에 나와 함께 가면 제가 갈 것입니다마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저는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 군사령관으로 부름받을 정도면 대단히 강인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예상되는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일까요? 왜 이렇게 드보라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마마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자의 치마 폭에 이렇게 이 사람은 쌓여 있을까요? 사사 드보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 하나님의 명령인 줄 확신하고 나가서 1만 명을 통솔할 생각을 하고 작전을 세워서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승리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뭔가 이 바락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야 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드보라는 왜 이런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불렀을까요? 왜 이렇게 심지가 약한 이 사람을 그녀는 택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 바락의 요청에 사사 드보라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첫 대답은 그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오케이. 너 말 잘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자,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이 영 찝찝합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너의 가는 길, 전쟁을 말하죠. 이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장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 승리의 영광은 한 여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락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은 없다는 지금 그 말을 듣고 참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머릿속에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집니다. 지금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금 뭔가 모든 영광을 지금 다 빼앗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제 머리에도 들었고 여러분 지금 머리에도 그 의문표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기 드라마를 보시면 요즘 드라마는 그런 기법을 쓰죠. 처음에 한번 쫙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다시 똑같은 장면을 다시 보여주면서 처음에 보여줬던 내용과는 완전 다른 무엇이라는 것을 요즘 드라마들은 보여주는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의문 퀘스천 마크를 두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도 이제 그 전장으로 모여듭니다.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와 그 막강한 군대를 상대로 해서 바락은 두 지파에서 1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전쟁터인 게데스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산지 다볼산 위에 모였습니다. 각자 자기가 유리한 쪽에 모이는 겁니다. 가나안은 전차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기송강, 평야가 있는 쪽에 지금 모였습니다. 한쪽은 산 위에 있고 한쪽은 지금 강이 있는 평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위에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격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쭉 진행하는 중에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두 군대가 교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양쪽 군대의 출정의 문맥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이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헤벨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언급하더니 이 사람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그 게데스 가까운 곳에 이사했다. 한 사람의 집에 이사를 지금 여기에 끼워 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겠죠. 나중에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두 진영의 구도와 형세를 살핀 사사 드보라가 드디어 바락에게 공격 개시 명령을 내립니다. 바락은 이제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산 위에서 기손강 밑에 평야 쪽으로 내리달아서 그 적들을 격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장에서 이 전쟁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나오고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사사기 5장에 가보면 이 전쟁의 승리의 창가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사사기 5장 21절에 가보면 이 전쟁의 상황을 떠올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손강의 물을 범람케 하심으로 시스라의 철병거와 군대를 무력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철병거가 자신이 있는 겁니다. 제발 산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이 평야에서 우리가 철병거를 몰고 다니면서 너희들을 한 번 더 박살 내주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가 건기라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 강물을 범람케 하셔서 그 강과 함께 그 주위의 모든 평야를 물로 적셔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질퍽질퍽하면 바퀴가 굴러가겠습니다. 다 진흙에 처박히는 겁니다. 그 철병거가 쓸모없이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때 산에서 내려왔던 그 바락과 1만 명의 군대가 굉장히 용감하게 그들을 격파하면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시스라입니다. 그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패전을 알아차리고는 철병거에서 내려서 바퀴가 안 굴러가니까요. 내려가지고 도보로 뛰어서 도망합니다. 도망하다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이사한 사람 집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의 집은 야빈은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아는 사이니까 도망치면 보호를 해줄 것 아닙니까? 자, 그 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은신처로 삼아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우유를 주고 또 전쟁이 피곤하니까 침상을 제공하면서 또 이불을 덮어주면서 그에게 안식을 제공합니다. 시스라는 잠들기 전에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없다고 하라 라는 말을 남기고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엘의 친절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게 천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제 캠핑을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천막을 치기 위해서 땅에 박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뚝인데 그걸 영어 성경에 보면 팩이라고 합니다. 말뚝 아시죠? 텐트를 고정시키는 그 팩과 방망이, 해머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누워 자는 그 사람의 관자놀이 여기입니다. 거기에 대고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관자놀이가 뚫고 들어가서 땅에 박혔다 그럽니다. 자고 있다가 여인의 손에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락이 출전할 때 드보라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전쟁으로 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적장이 누구에게 죽을 것이다?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락이 그 도망가는
시스라를 끝까지 추격해서 추격 따라가다가 자기도 이제 야엘의 집, 그 헤벨의 집 앞에 섰습니다. 야엘이 또 들어오라 그럽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그 적장이 이미 여인의 손에 무참하게 죽어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강대한 적을, 철병국 900대와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아마도 사사시대에 통틀어서 가장 강했을지 모를 이 대적의 수괴를 여인의 손에 붙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사사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은 약함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태초부터 지으실 때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여자는,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므로 남자들이 주의 깊게 그들을 잘 보호하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여자는 보호를 받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약한 여인의 손에 적의 수괴가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왜 연출하실까요? 왜 바락에게, 그 용맹한 장군에게 이 영광을 주지 않고 이 개날픈 여인에게, 그야말로 그 장막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이 사악한 적의 수괴가, 그 힘센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너 이스라엘, 그렇게도 아무것도 아닌 너희 적들을 보라. 내가 정말 연약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도 그 대적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내가 괴멸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복을 달라고 엎드리고 빌고 있느냐? 그것들은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약한 여인을 사용해서도 저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그들을 보여주도 못하고 그들이 너희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가나안 족속을 너희 가운데 둘 것이냐? 언제까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너희 가운데 둘 것이냐? 그 여인의 손에 죽어나간 저 비참한 이것을 보면서 너희는 속히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두려워했고 20년 동안 짓눌려 살고 있는 그 압제, 그래서 철병거 900대가 그렇게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대적은, 그 대적의 힘이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여자가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니 너희들은 결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전쟁은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릿속에 물음표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읽은 사람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마마보이, 바락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터에 불려 나오기 전에 내뱉은 말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여인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그런 인물로 비춰집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런 대우를 받고도 이 전쟁에 참전한다고? 왜? 라는 그 의문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본문을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그 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로 가야 합니다라는 그 바락의 요청에 드보라는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핀잔을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죠. 너 말 잘했다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이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이제 본문을 저도 계속 보면서 또 원문도 한번 보면서 봤을 때 이거 두 개를 연관시켜서 읽은 것이 잘못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는 연관되는 문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적장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죽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여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구절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렇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바락, 당신의 요청대로 내가 반드시 전쟁터에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이 될 텐데 심지어 적장 시스라는 한 연약한 여인의 손에 죽어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며 전쟁 무기가 아니라 생활 도구로 죽일 것이고 그 여인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렇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려면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 연약하고 연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자주 기도하시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취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성공시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축복로교회 온다 그래서 홈페이지 쭉 들어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련 답을 강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마침 저도 교회 맡은 청년부하고 또 장로들을 대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련 문답을 교환으로 만들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교련 문답 1문 그리고 소교련 문답 1문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있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계속 강의를 하고 하면서 한순간 머리가 띵 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온전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며 이루어내야 되는, 잘 살아야 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1문부터 90문까지 쭉 달려가는데 90문의 일부가 끝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을까를 보았습니다. 이제 91문부터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문부터 90문까지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작성한 신학자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이게 뭐지? 여러분, 그 마지막에 90문에 가보면, 일부의 90문에 가보면 이 단어를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참 신자가 주님 재림 때 부활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을 온전히 삼위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분을 대면하고 온전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그 단어들이 거기에 쫙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지금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들은 이 땅에서 똥줄 빠지게 힘을 다해서 일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건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나라에 가서 삼위 하나님 대면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을 이 신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문부터 시작해서 쭉 가보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칭의가 뭔지, 양자됨이 뭔지, 부활이 뭔지 계속해서 조목조목 나열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과 그 영광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신자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노력해서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처럼 이제 신자가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손을 통해서도 적장을 얼마든지 물리치시고 그 영광을 다 받으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락은 그토록 드보라에게 전쟁터에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왜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입니다. 그는 이 전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을 사사 드보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빼앗기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마음에 힘이 나겠습니까?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 사기가 마음속에 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군사령관인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에 순종해서 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쭉 보아왔던 문맥을 추정컨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터로 가라는 부름 앞에 이 바락이라는 이 사람도 나름 유명한 유능한 장군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도 전쟁에 능하고 용맹했기 때문에 드보라가 군사령관으로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생각이란 걸 하지 않겠습니까? 1만 명 그냥 농사 짓는 사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저쪽은 정규군이고 전차가 900대입니다. 평야에 내려가면 다 밟혀 죽습니다. 이게 전쟁이 될 텐가? 이거 지금 전쟁 개시해서 데리고 내려가면 우리는 전원 몰살이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드보라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락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지금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락은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의 입을 통해 나온 우리를 전쟁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쟁을 하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참전하여 전쟁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지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락은 생각보다 마마보이가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사람이며 굉장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쟁은 14절 말씀 보면 드보라의 전쟁 개시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의 명령에, 그리고 그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처럼 그 전쟁의 한 스테이지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 군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사시대에 통틀어서 그래도 이 지금 4장 5장에 나오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전쟁 안 해도 다 압니다. 이 정도 군대면,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군대면은 이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이 아니고 왕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령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을 때 이 1만 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의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락이 이 올바른 믿음이, 이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을 이토록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 바락의 말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겠습니다라는 그 말에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 믿음이 서로 통하고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이렇게 좋게 설명해도 영광은 영광 아닙니까? 영광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여자의 손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심으로 저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바락에게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바락이 전쟁 다 했습니다. 1만 명 모았고 그 장막까지 적을 쫓아갔고 그 모든 수고는 바락이 다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그 적장을 죽이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전쟁에서 아무 얻은 것 없는, 정말 영광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락을 가만히 볼 때 그래, 이렇게 돼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바락을 투영해서 우리를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절묘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넘어가서 사사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지금 성전가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성전가를 부를 때 그 성전가를 부르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하나님이 바락에게, 그 영광을 빼앗긴 바락에게 그냥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전쟁을 이끌었다, 너는 이 전쟁의 승리를 즐겨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쁨을, 그 승리의 기쁨을 즐길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락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강해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락에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성경책 다 들고 계시죠? 모니터에 안 띄워도 되죠?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히브리 신자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구약을 알고 있던 그 히브리인들이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아브라함과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믿게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많은 제사와 그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었는가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 계속 그 구약을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믿음장에 와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믿는 이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마치 여러분 그 스포츠 이런 데 이제 골프나 이런 거 가면 굉장히 잘한 선수들을 명예의 전당이라 그래 가지고 헌액을 합니다. 사진을 붙여두고 그 사람의 자료를 쫙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이 마치 명예의 전당입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곳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라합.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2절에 와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여 더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와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언급합니다. 더 많이 언급할 수 있는데 지면도 부족하고 시간이 없다, 이제 끝낸다라고 하면서 언급할 때는 중요한 사람을 언급할 것 아닙니까? 왕정시대를 대표하는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다윗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딱 한 명입니다. 사무엘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4명이 언급됩니다. 누가 언급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러분, 그 바락 자리에 원래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드보라가 들어가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사사기 4장 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락은 사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억하는 사사는,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로 제시하는 사람은 드보라도 아니고 야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락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성경 해석의 원리를 아십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봤을 때 저 바락이 저토록 애처로운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신약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바락에게 신약 성도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가 그토록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부여잡았던 그 믿음을 잊지 않으시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가 따라야 할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바락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바락의 모습이야말로 암울하고 캄캄한 사사시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내시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의 일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이 이렇게 바락에게 있어지는 것처럼 나는 네가 수고한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나를 위한 한 일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보상하고 축복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방에 책을 두고 왔네요. 그 인비저블이라는 이제 책을 제가 근래에 읽게 되어졌는데, 인비저블이라는 말은 눈에 안 보이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의 임무가 아주 막중한데 인비저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임무가 막중한 사람들의 그 일들을 쭉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들 많은 사람들 중에 스텀프라는 피아노 조율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교향악단에 소속된 피아노 전문 조율사인데, 이 사람은 언제나 그 홀에서 벌어지는 그 피아노 연주를 위해서, 연주자들을 위해서 그 정상급 연주자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계속 현을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기타 줄을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하는데요. 그 6개를 맞추는데도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제가 이제 피아노 줄을 보니까 이 해머를 하나 음을 때리는데 그 하나의 현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4개 있습니까? 3개. 여러분, 그 한 음정에 줄이 3개입니다. 그거를 맞춰야, 그게 여러분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88 올림픽입니다. 88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럼 이 현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 강철 같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걸 맞추면서 이제 연주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연주해 놓으면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비저블,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연주회 중에 나온다는 건 조율이 안 됐거나 줄이 터졌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재앙인 것입니다. 자, 한날 러시아 불곰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마추예프가 초청되어져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불곰. 이 피아니스트는 키가 190이고 막 건반을 그냥 부실 정도로 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은 좋겠지만 조율사 입장에서는 와, 저렇게 두드리면 이 금방 조율된 게 망가질 것 같고, 그냥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연하게 연주하면 이거 될까? 그러니까 이제 몇 주 전부터 홀에 와서 계속 그걸 맞춰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일 연주회가 됩니다. 그 사람도 2층 발코니에서 그 연주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연주자가 그렇게 폭풍같이 연주할 때 또는 부드럽게 연주할 때 귀에 딱 들리는 것입니다. 뭐가 들릴까요? 아, 피아노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음정이 지금 틀리지 않고 있다. 그걸 계속 느끼면서 그 음악의 세계로 그는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주회가 끝났습니다. 우리와 같은 환호 소리와 박수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 모두 다 연주자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주를 가능케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피아노 조율사 스탬프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끝에 와 보면서 그럼 도대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얻는 보상은 뭘까? 당연히 뭐 보수나 그런 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모든 영광은 연주자에게 다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사람에게 돌아오는 그 행복은 뭘까? 그 책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일 자체에 그냥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일 자체가 그냥 그렇게 연주회가 잘 되었다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그죠? 그리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연주회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연주회에서 가장 깊은 감동과 감명을 받는 사람은 이 스탬프라는 피아노 조율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혼신의 땀과 힘이 그 피아노 조율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이 계속 오버랩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들이고 자기를 맡기게 되었을 때, 오늘 바락처럼 그 어떤 영광이 주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영광을 빼앗긴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그 영광은 무엇일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한 것일까?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줄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락과 같이 이 참된 길을 걷는 참신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삼위 하나님 여기에 와 계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지 그가 알게 되고 그가 그분을 마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보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서 이 일의 완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장 선행 부분입니다. 그 선행 부분에 7항에 보면 중생받지 못한 자들의 행위, 중생받지 못한 자들의 선행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이 성경의 조목조목을 파내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받지 못한 자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일 수도 있고 자신과 남에게 유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행위가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며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도 않으며 올바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는 죄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선행을 소홀히 행한다면 더 죄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중생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의 선행입니다. 여러분, 뭐가 딱 느껴집니까? 불신자들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도 뭐라 하고 안 해도 뭐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유익을 얻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바락과 같은 그런 선행을, 그런 헌신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선행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그것마저 선행도 안 한다면 하나님은 더 진노하신다. 그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6항입니다. 신자의 선행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각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분 안에서 용납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현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무음하다거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연약과 불완전이 많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기쁘게 용납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에게 선행을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선행이 흠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선행들입니다. 그러나 왜 신자의 선행을 하나님 기뻐받으시는가 하면 신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은 비로소 자기를 위한 선행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과 불완전이 많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기쁘게 용납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갚아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목표하는 바 신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했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락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락을 주목하시는군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룬 것이 많이 없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창조주 앞에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그분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을 영혼이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 믿어라. 여러분, 믿음이 쉽습니까? 여러분, 믿다가 마지막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다 망한 자입니다. 믿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신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중생케 하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그 믿음 가진 자가 주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마지막에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지난하고 힘들고 피곤해도 여러분 절대로 허투루 사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떨 때는 마마보이로 보이고 어떨 때는 저거는 예수에 미쳤다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행함을 선행을 기억하시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잘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부흥의 세대는 우리가 70년, 80년, 90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부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비정상적입니다. 그게 정상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때가 없을 때에는 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부흥의 때가 오기를 기도하라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기를 많이 낳지 않고 지금 많이 힘들고, 여러분 지금 서울 빼고는 대구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은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새로운 물결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태어나는 아이들을 기억할 때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할 올바른 교회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단이 설치되는, 정말 믿음과는 성경과는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 건물을 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같이 믿음의 올바른 이 교회들이, 바른 교회들이, 바락과 같은 참 신자들이 있는 교회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때에 새로운 부흥의 일을 우리가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주일 오전에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들 또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며 겸손하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찬양하고 기도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예. 예? 시간 많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사사기 4장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바락처럼 또 드보라처럼 야일처럼 하나님의 선을 잘 이루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복된 성도의 생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